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5번째 시간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 역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우리가 쭉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딱 보면 여러분이 다 거울을 보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거울을 안 보면 자기 모습을 모르는데 거울을 보면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고 또 눈곱도 껴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봤을 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울을 안 보면 뭐 괜찮지 뭐 뻔뻔스럽게 활보하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나 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거울을 안 본 사람입니다. 거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 거기에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사탄이 유혹했거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 하와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이게 좀 너무 심한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우리의 동기, 의도,
그리고 생각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 율법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선언인데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충격받고 너무 감격스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선언이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가 나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한문을 보면 위에 양이 있고 밑에 나 아자가 있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치워 주셨어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 죽음, 모든 연약함, 질병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밑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거 법정 선언이에요. 이게 법원에서 하는 용어입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수많은 죄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오늘도 늘 감격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 수준, 나의 의, 나의 허물, 이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 질그릇 같고 여전히 허물 많은 부족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do의 종교가 아니에요.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done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어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감사와 감격 속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름이 돼서 물놀이를 하는데 물놀이 하다가 자기가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나 이만하면 안 죽어, 나 수영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 빠지면 죽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빠졌을 때. 나는 수영 좀 하니까 괜찮을 거야 둥둥 떠 있으면서 큰 착각입니다. 이때 구조를 하러 날아왔는데 나 도움 필요 없어요. 나 수영 좀 해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지옥 간다,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절망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절망이다 라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때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뻗으신 그 십자가의 손을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 앞부분에서 끊임없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피로 있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죄의 포로를 삼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면 죄에 계속해서 지고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도박으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도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잃었어요. 난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도끼로 그 도박을 하는 손가락을 찍어버렸습니다. 굉장한 결단이죠. 하지만 얼마 뒤 발가락 사이에다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봐주겠지, 누구나 하는 건데, 큰 착각입니다. 죄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그나마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대단히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끊어버리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피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술, 음란, 도박, 마약, 미디어, 쇼핑, 다양한 중독으로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방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의 마음에 뿌려지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정말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든 중독과 죄, 십자가의 보혈로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전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행위의 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많이 배운 자건 그렇지 못한 자건, 예쁘건 그렇지 못하건,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거나 아니면 가난하건 이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 가리면서 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 다 가지고 있어. 나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네. 딱 한 가지. 복음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단순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싸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가끔씩 드러나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이 있으면 그 안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하라를 강조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해야 하며 또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고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한다, 고행을 한다, 그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죄 있는 나라는 존재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값없다라고 하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면 자기 의, 자기 선을 내세우려고 하면 내가 점점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림자가 작아집니다. 점점 내가 자랑할 게 없어져요. 근데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림자가 커집니다. 뭔가 나에게 대단한 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도 많이 드리고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의 공로나 자랑은 전혀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또 시험이 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직장과 사업이, 우리가 손대고 계획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나라는 연약한 존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게 됩니다. 땅 위에 배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 울산에서 항구에 가면 땅 위에 올라와 있는 배를 봅니다. 밀 수 있으십니까? 우리 최호철 집사님 가능할 것 같은데요. 10사람, 20사람 모여도 어렵지요. 근데 그때 밀물이 확 들어옵니다. 배가 떴어요. 그러면 우리 혜린이도 아마 밀면 가능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작은 힘으로도 그 큰 배가 움직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성령의 그 역사하심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걸 바꾸려고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귀신을 쫓는 분들 중에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귀신의 말을 신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신은 제가 많이 봤는데 지 하고 싶은 말 막 합니다. 욕도 하고요. 안 좋은 건 다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은 일단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네 꼬라지를 봐라. 우리 속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죄합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담대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입양과 같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있습니다. 흙탕물에 뒹구는 더럽혀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데려다가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입양했어요.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는 어떻게 하죠? 더러워진 아이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깨끗하게, 점점 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변화시키고 놀랍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내가 그만한 그릇이 돼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쓰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십니다. 혼인잔치에 갈 때, 저도 지난주에 결혼식에 갔지만 깔끔하게 입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혼인잔치입니다.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벗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곧 더러운 옷을 벗는다. 이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깨끗한 예복, 영원한 예복을 입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너 율법 지켰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될 수 있는 거죠. 잘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우리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돈이냐 예수님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고 영생을 얻는 거 괜찮아요? 자, 저도 주변에 심각한 병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암에 들려가지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는 불치병이고 희귀병인데 이게 보험도 안 돼요. 근데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싼 신약이 나왔어요. 전 재산 다 팔아요. 아니 모자라면 빚도 집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몇십 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영생을 얻어요.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헷갈리죠 여러분? 확실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그런 가치에 대한 감격과 이해가 있는가? 정말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 재산이 별로 없지만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래서 영생을 얻겠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냐 예수님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양다리는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돈이에요. 부자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땅에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건 내가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좀 무거워졌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법으로 삽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믿음은 자랑하지 않아요. 내 공로 없어요. 나의 의, 자기 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법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며 사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헷갈릴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주셔서 마음의 주님이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